마가복음 9장 23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Jesus said unto him, If you can believe, all things are possible to him that believes.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한국말 있는 그대로를 봉독해 드렸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이게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이것을 한국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all things are possible. 불가능한 게 없어. 뭐든지 가능해.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우리가 원시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그랬는데 her seed,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 누가복음 1장 37절이에요. 천사가 대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With God nothing shall be impossible.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가능해. 이 말씀이거든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할 때 천사가 떠나갔다 그랬는데 이 앞에 이 배경을 가르쳐주는 30절서부터 보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리아야 무서워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뱃속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지저스 예수라 하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드론 왕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아니냐.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 예수님까지, 여러분 아담 때서부터 예수님까지가 몇 년이에요? 4,000년. 4,000년. 그리고 예수님서부터 지금까지가 2,000년. 6,000년이 지나갔어요. 이제 천년 왕국, 1,000년이 지금 숙제처럼 기다리고 있죠? 그럼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눈치를 채셔야 돼. 주님도 숙제가 밀려있기 때문에 천년 왕국을 위해서도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야 되는데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 공중 강림이 먼저 있어야 되죠. 주님의 공중 강림이 감람산의 메인 띠임이에요. 감람산 설교에. 그러니까 굉장히 주님도 오시는 것이 임박해요. 그만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도 임박해요.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태복음 21장 2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say 말하여도 될 것이요.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believing 믿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은 you shall receive 다 받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약속으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을 또 다시 보면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주라 say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킹 제임스 버전 영어를 보면 he shall have whatsoever he said.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he shall have 그것을 갖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을 말하든지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다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것을 킹 제임스 버전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기도할 때 믿으라. 너희가 그것을 받음을. 그러면 너희가 그것들을 갖게 되리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꿈도 꾸지 마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라 그랬어요. A double-minded man. 이렇게 갖고 싶기도 하고 의심도 되는 이러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그 모든 일에 unstable, 정함이 없느니라. 근데 민수기 14장 28절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작동해요. 이 말씀 때문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때문에 그대로 다 엎어졌어요. 엎드려졌어. 멸절당했어요. 1세대가. 그들의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so will I do to you. 너에게 그대로 해줄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귀는 온 세상에 다 달려 있어.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셔야 돼. 말대로 돼.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가수들 그 가사대로 인생이 꼬이든지 풀리든지 행불행이 가사대로 돼. 그렇죠?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행불행과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말에 달린 거예요. 이왕이면 말을 잘하셔야 돼요. 제가 기억나건대 지난번 대통령 그 후보 지명자로 나왔던 벤 카슨이라는 흑인 의사가 있어요. 알죠? 그래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그 디트로이트에서 아주 가난한 동네, 흑인 동네, 거기다가 엄마가 소니아 카슨인데 엄마가 13살 때 26살 먹은 남자랑 결혼을 했어. 근데 나중에 이중 결혼을 한 것을 알게 돼서 이혼을 하게 돼서 정말 13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갔고 배움도 짧고 가난하고 흑인에다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가슴의 어머니였는데 그 당시 가정부, 한국말로 하면 파출부를 하면서 남의 집에, 그것도 가정부를 둘 정도면 미국에서 부잣집이잖아요. 부잣집에 두세 군데를 가정부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벤 카슨이 그때 기자와 그 회견하는 걸 들었어요. 엄마를 자랑하는 거야. 저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 오늘날 대학 나오고 공부 잘하고 그래도 이력이 뚜렷한 그런 엄마들이 많아. 근데 자식을 그렇게 키우냐고. 13살에 그렇게 결혼해서 이혼당하고 이렇게 가난한 가운데 정말 처절하게. 그래 벤 카슨이 어느 정도로 반항심이 심했냐면은 국민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우리 한국 통신문 있잖아. 가장 공부를 못하고 불가능한 아이라고 적혀 있었어. 근데 그런 아이가 정말 배우지도 못하고 배움이 짧은 그 엄마의 그 말에 이 아이가 영향을 받고 예일 대학을 들어가고 존스 홉킨스 대학의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고 최초로 샴 쌍둥이 머리가 둘로 붙어 있는 것을 최초로
분리하는 데 성공한, 그래서 신의 손을 가진 의사라는 별명을 가진 그러한 위대한 의사가 되기까지 정말 밑바닥에서 어둠에서 정말 그 탑에 이르기까지 그 아이를 훈련시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부잣집에 가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삶의 패턴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눈에 관찰한 대로 그 자식들에게 한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해. 부잣집 아이들은 책을 읽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식한테, 카슨한테 일주일에 적어도 2권의 책은 읽어라. 절제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아이들 아이패드며 다 남겨두고 교회 와서도 막 계속 게임하게 만들지? 그건 잘못된 거야. 여러분, 부드럽게 온유하게 사랑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카슨에 남아있는 엄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있는 거예요. 말.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는데, 이 소냐 카슨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얕보고 디스커리지 하는데 이 엄마만큼은 카슨에게 계속 용기를 부어주고 꿈을 주고 너는 잘 될 거야 하는데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그대로야. 그래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대로 얘기하면 안 돼. 에이 바보. 싹수가 노란 놈, 우리 한국에 아주 귀에 쳐졌잖아. 아니야. 싹수가 노랗고 가능성이 없어도 가능성이 있고 넌 잘 될 거야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신 절대 불변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다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벤 카슨이 정말 가망이 없고 가장 공부 못하는 꼴찌 아이가 예를 가고 존스 홉킨스의 그러한 신의 손을 가진 별명을 가진 그러한 유능한 저명한 의사가 되기까지, 여러분, 이것은 말의 힘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멘? 지금부터 말을 잘하셔야 돼. 진짜 말을 잘하셔야 돼. 물론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뭐든지 무엇이든지라고 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 끝까지. 첫째는 무엇이든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중요해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a sin which is not unto death,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 There is a sin unto death. 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제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게 지금 한국말 성경과 킹제임스 버전의 다른 건데 한국말 성경을 제가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한국말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처럼 번역을 해놨는데 이건 틀린 번역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것을 한국말로 다시 고쳐 번역하면,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본어게인 한 자는 스스로 자신을 지킴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는 거예요. 분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는 분별을 가지고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라고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가 아니라 wickedness, 사악함, 악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의 정체는 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도 악함, 사악함, wickedness 안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처해 있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거예요. 우리로 누구를? 참된 자. 그 참된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는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고 true God이고 예수가 eternal life. 예수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life. 영생이라.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답을 가르쳐줘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가르쳐줘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Keep yourself from idols. 아멘.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죄는 용서함을 못 받는 죄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 배도.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상이 뭔가를 여기서 가르쳐줘요. 구체적으로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뭐예요? 놀부처럼 막 더 가지려고 하는 것. 탐심은 여기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상에게 절하고 절간에 가서 부처에게 절하는 그것도 우상 숭배지만 욕심을 내서 더 갖고자 하는 탐심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는 용서를 못 받는다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인하여 바로 이러한 탐심, 이러한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을 인하여 한국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바로 이러한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제 계시록 8장서부터 어린 양의 진노가 예비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러한 불순종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떠야죠. 그 전에 떠야 돼요. 안 뜨면 큰일 나. 디모데전서 6장 10절. 여기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것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이 아니라 all evil, 모든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대로 적나라하게 가르쳐줘요. 이것들을 피하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정확하게 추구해가 아니라 돈 많이 벌어가 아니라 이것들을 피해. 대신에 뭘 찾아? 하늘나라 올라갈 준비를 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라 영적인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영생을 취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영생이에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called,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쭉 가르쳐 주는 것이 우상을 피해 사망에 이르는 죄야. 돈 사랑하지 마.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면서 골은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자고하지 마. 좀 가졌다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안 나눠주죠. 지만 가지고 쌓아놓고 썩도록 살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이렇게 할 때 장래에 그들 자신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영원한 생명, 영생, eternal life의 영생을 취한 것이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려고 하는 건 영생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영생에 관심 없어. 돈에만 관심 있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편하게 사는 것에만 관심 있어.
그렇게 해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처럼 아주 화려한 장례식을 끝났지만은 어딜 가요? 지옥에 떨어져. 가만히 있다게 뚫뚫 말아가지고 어디 버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랬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바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떤 걸 바라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분명히 얘기를 해요. No man can serve two masters.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너희가 God and Mammon, 하나님과 만몬 재물을 겸하여 안 돼. 하나만 섬겨. 하나님만 섬겨. 아멘? 절대적으로. 둘째는 정력으로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우리가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구해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your lust in upon your lust,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야. 답을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구하고 정력으로 구하지 않는 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해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아담의 후예들이 그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얼마든지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의로 자유로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지 않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었더라면 홀인원으로 창세기 3장 22절 말씀처럼 바로 영생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인류의 미래는 타락에 처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야. 근데 창세기 2장 9절에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는 그 나무들 안에는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는 얘기예요. 아쉽잖아요? 생명나무의 그 과실을 따먹었더라면 바로 영생의 홀인원이야. 여러 번 칠 필요 없어. 바로. 근데 어떻게 골라서 먹지 마 하는 그거를 쫓아갖고 그걸 따먹었냐고.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약속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으면은 기도한 모든 것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아. 약속을 해놨는데 안 되잖아요. 뭘 생각하시는 거야? 똑같은 거야. 이미 맞는 키를 다 주셨어.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동산에 그걸 따먹으면 홀인원을 할 수 있는 찬스를 주셨다고. 근데 뭘 따먹었어요? 먹으면 죽어 하는 걸 그대로 따먹었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 원시복음 말씀대로 주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그 사탄의 정수리를 깨뜨리셔야만 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치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처럼 오늘날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믿음의 정도, 믿음의 본질을 떠나서 오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뜻대로 구하지도 않고 정욕으로 구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주께서 믿음을 보겠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후반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도요, 제가 예수 믿을 때 생각하면 참 이상해. 뭐 저의 경험이니까.
안 믿어져. 예수가 안 믿어지더라고요. 억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겨우 100가닥 중에 한 가닥 닿듯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절에 다니던 제가 동물로 드리는 피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기록된 말씀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대로 가까스로 끌어모은 믿음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했을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듭남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고 체험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저는 제가 거듭난 후 가장 뚜렷이 알게 된 것은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믿어지고 이해되고 알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거듭난 후 하나님께 기도한 뚜렷이 기억나는 가장 중대한 기도는 제 어머니의 영혼 구원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당시 예수 믿은 지 고작 몇 달밖에 되지 않았을 때 뉴욕에서 유학생으로 있던 제게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암으로 2달밖에 사시지 못한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한국에 나가게 되었고 결국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나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결국 저 자신의 미래와 모든 것을 담보로 5년만 어머니의 삶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정작 어머니 자신은 몰라도 예수 믿고 거듭난 저는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5년이면 어머니를 예수 믿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은 금방 오지 않았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어머니가 구원되기까지 20년 세월이 훨씬 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이미 오래전에 목사가 된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아들에게 세례 받으시고 유언으로 이제 우리 집도 예수 믿자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그 다음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23년 만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 없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의 골, 믿음의 목적, 믿음의 본질은 영혼 구원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기 위한 목적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참된 주된 목적과 용도는 하나님 자녀의 영광에 이르는 영혼 구원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마귀의 자녀라는 저주의 신분을 갖게 된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이 born of God,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인데 어떻게 born again 하냐면 믿음으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By faith only. 그러므로 로마 3장 20절을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다만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심으로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가 리얼 주야. 저들은 가짜야. 어떤 종류의 것이든 리모컨의 스위치를 누를 때 정확하게 한 번만 누르면 커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며 열리기도 하고 잠기기도 하며 볼륨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며 채널이 바뀌기도 합니다. 버튼을 정확하게 한 번 누르는 것이 중요하지 세게 누르거나 여러 번 반복해서 누르는 것은 리모컨의 수행 기능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배터리가 장착되지 않은 리모컨은 아무리 버튼을 세게 눌러도 작동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결여된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오래 자주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23년 동안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열심으로 애가 타서 한 기도지 믿음으로 한 기도는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믿는 자가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믿음 없이 다니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어떤 시점에서 믿는 자로 변화되고 구원에 이르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회, 에클레시아란 오늘날 교회가 많기 때문에 이게 다 에클레시아는 아니에요. 신천지도 교회라 그러고 통일교도 교회라 그러고 안식교도 교회라 그러고 이런 이단들도 통칭교회라고 캐톨릭도 교회라 그래요. 근데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그 피로 사신 바 되어 세상에서 건전한 바 되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실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서 3장에 나와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이기도 해요. 계시록 21장 7절을 보면 이기는 자, 영어로 하면은 윈이라고 써있는데 overcome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overcome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극복하다, 견뎌내다 라는 뜻을 해요. 이렇게 극복하고 견뎌내는 자는 이것을 한국말로 이기는 자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런 overcomer, 극복하는 자는 inherit all things,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바로 이 극복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극복한 자는 shall be my son, 나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고생해, 힘들어, 부족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어. 그렇지만 이렇게 이것이 무한정 계속 고생만 있는 것이라 어느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이제 약속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한 어둠에 처할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빛의 자녀로 놀라운 결말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어야 돼요. 믿지 않은 자들, 그리고 흉악한 자들, 머더러, 살인자들, 후어몽걸스, 행음자들, 그리고 술객들, 소서러스. 교회 안에 술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채셔야 돼. 교회 안에 무당들이 있다는 거야. 분별해내셔야 돼. 그리고 우상숭배자들, 우상숭배자들은 사함을 못 받는다 그랬죠.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여러분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지만 바로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러한 살인자나 술객들이나 우상숭배자들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못 간다는 얘기야. 어디로 돼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둘째 사망에 영생은 없어. 무서운 얘기예요. 요한일서 5장 5절. 근데 이렇게 오버컴하는 자, 이렇게 극복하고 이렇게 견뎌내는 자는 누구냐? 가르쳐줘요. 답.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러한 세상을 오버컴,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만 오버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의 그 키가 진짜 순결한 참된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타락한 믿음이 있어요. 본질에서 떠난 믿음.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할 때 죄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하말티아라 그래요. 하말티아 한번 해보세요. 하말티아. 이게 죄인데 활을 관역에 놓고 쐈을 때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것을 하말티아라고 그러고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길을 가는 사람, 그게 죄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을 오용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영생을 취하라고. 그래서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유업으로 받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을 취하라고, 영생을 취하라고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과 바꿀 거야? 잡과 받고 무슨 돈과 아무리 황금을 산 만큼 준다 해도 바꿀 수 없지. 그렇죠? 바꾸면 안 돼. 바보야. 믿음은 결코 세상의 재물과 성공,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자녀로의 영광과 영생의 복을 얻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산소망 가족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위한 영혼 구원이라는 믿음의 목적과 그 방향을 바르게 이해하여 순결한 바른 믿음을 붙들고 어쩌든지 주님 공중에 임하실 때 천사들에 의해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 자녀의 영광에 이르는 영혼 구원이고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천국 하늘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처럼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제쳐놓고 뱀의 관계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된 그 실패를 되풀이하는 우를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사 세상의 모든 거짓과 간계와 유혹을 이기며 참되고 바른 순결한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의 길을 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공중에 오실 때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를 뵙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